성모님의 몽소 승천. 마리아 발도르타의 그리스도의 시 제10권에서. 참고, 몽소 승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는 당신의 자력으로 승천하셨고, 성모님의 경우에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느님에 의해 들어올림을 받으셨으므로 몽소 승천이라고 한다. 며칠이 지났을까, 성모님의 시신 둘레에 놓인 올리브 꽃과 나뭇잎들이 시든 것을 보면 벌써 여러 날이 지난 것 같다. 그러나 성모님의 육신은 숨을 막 거두신 때와 같다. 얼굴과 손에 아무런 죽음의 흔적이 없고 또 방 안에는 불쾌한 냄새가 전혀 없다. 오히려 백합과 장미와 은방울꽃과 여러 가지 야생초가 섞인 향기가 감돌고 있다. 며칠째 밤샘을 하고 있는지 요한은 여전히 등없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로에 못 이겨 잠이 들어 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 주위가 빨갛고 얼굴은 대단히 창백하고 피로해 보인다. 이제 막 날이 새기 시작한 모양이다. 참고, 성모님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으며 이날은 사흘째 되는 일요일 새벽이다. 갑자기 어떤 강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거의 인광과 같은 파란색을 띤 은빛인데 그것은 점점 더 강해지더니 새벽빛과 등잔 불빛마저 보이지 않게 한다. 이 빛은 하느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동굴을 가득 채웠던 그 빛과 같이 눈부시다. 그런 다음 빛 속에 천사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천사들이 내뿜는 빛은 한층 더 찬란한 빛이다.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 천사들의 날개에서는 오색 찬란한 불똥들이 춤을 추며 쏟아져 나오고 마치 하프로 연주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온다. 천사들은 성모님이 누워 계신 작은 침대를 화관같이 둘러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위로 몸을 숙여 움직임이 없는 성모님의 몸을 들어올리고 날개를 더 힘차게 흔들어 기적적으로 지붕이 뚫려 생겨난 공간으로 그들 모두의 육신을 모시고 간다. 성모님의 몸은 지극히 거룩하시지만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아서 여전히 물질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천사들의 날갯짓 소리는 점점 더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같이 웅장해진다. 잠든 요한은 그동안 강렬한 빛과 천사들의 날갯짓 소리에 두세 번 움직였는데 마침내 웅장한 소리와 세찬 바람 때문에 완전히 잠에서 깨어난다. 바람은 벗겨진 지붕 사이로 들어와서 열린 문으로 빠져나가는데 마치 회오리 바람같이 성모님의 이부자리와 요한의 옷을 흔들고 등잔불을 꺼버리고 열려있던 문을 큰 소리를 내며 닫아버린다. 요한은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그는 침대가 비어있고 지붕이 벗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얼른 바깥 옥상으로 나가 영적인 본능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어서 그러는지 머리를 들고 떠오르는 해 때문에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하늘을 쳐다본다. 그렇게 해서 그는 본다. 아직 생명이 없고 자고 있는 듯한 성모님의 육신이 천사들의 무리에 의해 떠받쳐져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보인다.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성모님의 망토와 베일 한 자락이 펄럭인다. 그리고 요한이 성모님 침대 주변을 장식했던 꽃들이 아마도 옷주름 속에 남아있었던지 꽃잎들이 옥상과 겟세마니 동산 위로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린다. 참고, 성모님이 요한과 함께 마지막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집은 라자로 소유의 예루살렘의 겟세마니 동산 안에 있던 작은 집이었다.
그러는 동안 천사들의 힘찬 호산나 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희미해져 간다. 요한은 옥상의 낮은 벽에 기대서서 계속 뚫어지게 응시한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느님께서 그를 위로해주고 또 양어머니에 대한 그의 사랑을 갚아주시려고 허락하신 기적이겠지만 떠오르는 햇빛에 둘러싸여 성모님이 일어나시는 것을 본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육체와 영혼을 갈라놓았던 탈원 상태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나서 일어서시는데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본다. 이제 성모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된 육체가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은혜를 누리시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은 이제는 하늘을 향해 빠른 속도로 올라가시는 성모님께서 호산나를 노래하는 천사들에 둘러싸여 계시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올라가시는 것을 자연적인 모든 법칙을 거슬러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요한은 어떤 사람의 펜이나 말로도 어떤 예술가의 작품으로도 결코 묘사하거나 표현할 수 없을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넋을 잃고 만다. 그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광경이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완전히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 최고의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 아들과 만나시는 것을 보는 기적이다. 역시 찬란하게 빛나시고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신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빨리 내려오셔서 어머니를 만나 가슴에 꼭 껴안으신다. 그리고 두 개의 천체보다도 더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던 곳으로 함께 올라가신다. 이것으로 요한이 보는 광경은 끝났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린다. 피로한 그의 얼굴에서 성모님을 잃은 데서 오는 슬픔과 함께 성모님의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기쁨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모님의 몽소 승천의 상세한 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깨어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흘 동안이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졸음과 피로와 슬픔이 합쳐져서 어머니의 승천이 임박했을 때 그만 저는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마도 당신께서는 그 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제가 그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방금 기적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셨는데 성모님이 그토록 멀리 계시고 영광스럽게 되시고 찬란해지셨는데도 마치 아주 가까이 계신 것처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시 뵙게 해주셨습니다. 감히 바라지 못했고 바랄 수도 없었던 지극히 행복한 광경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요한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최고의 은총입니다. 나의 선생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다시 뵙게 되다니, 어머니 곁에 계신 주님을 뵙다니, 주님은 해와 같으시고 어머니는 달과 같으시며 두 분은 지극히 찬란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영원히 다시 결합하여 영광스럽고 행복하셨습니다. 천상 예루살렘의 가장 큰 천체이신 두 분이 빛나고 계신 낙원은 어떠하겠습니까? 천사들과 성인들의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두 분의 모든 마음의 고통도 사라지고 나아가 어머니와 아드님이 만나시는 것을 목격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제 제 마음의 고통도 그치고 제 안에는 고통 대신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느님께 청했던 3가지 기적 가운데 2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성모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평화가 돌아온 것을 느낍니다. 저는 2분이 영광 중에 다시 결합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제 고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느님, 이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육신의 부활로 하늘에 먼저 올라간 영과 육신이 다시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성인들의 운명이 어떠할지를 미리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선생님의 모든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제가 믿기 위해서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가 수백, 수천 년 뒤에 먼지가 되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있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신성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의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사흘 후에 그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하여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 당신 아들 곁에 영원한 자리를 차지하셨다고 가장 높은 것을 걸어 맹세하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은 모두 세상 마칠 때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과 또 영혼과 육신으로 다시 결합하여 성인들에게는 지극히 행복한 영원한 생명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끔찍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마리아의 운명과 같은 운명을 가지기 위하여 그분들이 사신 것과 같이 믿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그분들의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영원한 새 세상에서 영혼과 육신으로 태양이신 예수님과 별들 중에 별이신 성모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의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오 하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남기신 것, 어머니 옷에서 떨어진 꽃잎들, 침대에 남아있는 올리브 가지들을 모아 보관하겠습니다. 제가 형제 사도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은 비록 헛되게 되었지만 그것들은 그들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만간 저는 그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요한은 흩어진 꽃잎들을 주워서 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는 지붕이 뚫려진 것을 더 자세히 보며 외친다. 또 다른 기적이 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기적 중에 또 다른 기묘한 대비가 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힘으로 당신의 뜻만으로 무덤의 돌을 치워버리셨고 당신의 능력만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그러나 지극히 거룩하시지만 사람의 딸이신 마리아께서는 천사들의 도움으로 하늘에 들어 올려지는 몽서 승천이라는 방법으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영이 돌아와 육체에 생명을 주었다. 그것은 원수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당신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성모님의 경우에는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육체가 천국 문턱 가까이 가 있을 때 그분의 영혼이 돌아오셨다는 것이다. 요한은 침대에 남아있는 꽃과 나뭇잎들을 천에 담아 그것을 궤 안에 넣고 또 성모님이 쓰시던 작은 베개와 침대 시트도 넣는다. 그리고 부엌으로 내려가 성모님이 쓰시던 다른 물건들, 즉 배를 짜던 물레와 토리개와 그릇들과 다른 것들과 같이 넣는다. 그는 궤를 닫고 의자에 앉으며 외친다. 이제 내일도 다 끝났다. 나도 지금부터는 하느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다. 가자. 선생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던
하느님의 말씀을 뿌리러 가자. 그리고 사랑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사랑의 힘을 믿도록 가르치자.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야 한다. 그분의 영원한 희생과 영원한 성사와 의식을 알려야 한다. 그것을 통해 세상 마칠 때까지 우리가 성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할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대로 의식과 제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의 선물이다. 사랑을 사랑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고 지금도 믿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분을 믿도록 해야 한다. 주님을 위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얻어낸다. 그리고 성모님은 나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더할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증오 자체였던 가룟 사랑과는 정반대라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제자인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선생님과 성모님을 모시지 않게 되었으니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파해야 한다. 사랑이 내 무기요, 내 교리일 것이다. 나는 사랑을 가지고 마귀와 이교를 이기고 많은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이셨던 예수님과 마리아를 계승할 것이다.